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현안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자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까지 왔더니 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사람들 그 위에 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근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며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17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가족관계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기본으로 딱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으면 고린도전서의 7장에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지라도 온전히 그림자로 그냥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해석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가족관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 4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그럼 육신의 모친과 육신의 동생들이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그랬을 때요. 왜 마리아와 우리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우리 주님에게 말하려고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까지 쫓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지 해서일까요? 그래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밖에 섰나이다. 왜 밖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말하던 장소 안에 같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죠.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당신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은 왜 밖에서 주님에게 따로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위의 문장을 좀 살펴보면은 왜 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주님을께 말하려고 종용이 와서 지금 계속 말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서 보면은요. 자, 그냥 더 위에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41절에서 봅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이 귀신은 푸뉴마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가만히 밖에 서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제발 할 말이 있어요. 이 상황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했더니 자 38절에 가보면은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여자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개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어떤 표적? 우리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도 어떤 표적을 원하고 바랬느냐? 육신에 관계된 표적만을 바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진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우리 주님 표적 많이 행했습니다.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그 표적, 성경이 말하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개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살짝 당신께서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하리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계속 증거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아직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그 형제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요나의 표적을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이 딱 드러내어 놓고 말씀하실 때에 이 어머니하고 이 육신의 동생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육신의 동생들이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저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드러내어 놓고 너희들이 악한 세대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고 있다, 이 말씀들을 다 드러내어 놓고 말하니까 마리아와 그 육신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요나의 그 표적만을 내가 말하리라 해도 그때도 잘 몰랐으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떠들말리러 온 거예요.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주님,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고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표적이나 빵빵 터뜨려 주고요, 이 상태였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새로운 가족관계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와 우리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나중에는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대열에 다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우리 주님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덜 열어져서 우리 자신을 배척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권면하고 또 전하고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육신의 가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말씀을 깨닫는다고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거는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말씀이시죠. 이 내용을 깨달으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의 모친과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수없이 우리 주님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랬을 때에 아직은 내가 아니 되었다 하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족관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여기 요나가 밤낮 이 표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음부에 들어갔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흘낮밤을 돌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살아나시죠. 근데 그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냥 돌 무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적용해도 육신적인 해석밖에는 아니 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십니까? 개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땅 속에 무슨 지구촌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땅, 헬라어로 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혈과 육의 그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무덤이 되어져서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로? 죽음 안에.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고 더 딱 하나로 성경적으로 표적을 정리를 해라.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큰 표적이냐면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표적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감기도 낫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만 바랐더니 쌀독이 쌀이 없는데 쌀도 채워주시고, 돈이 없었는데 돈도 생기고, 집도 없었는데 집도 생기고, 물론 그 역사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결정적인 표적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그림자적인 그 표적만을 추구하고 따라가서 육신으로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림자 속에서 육신적인 표적 속에서 우리는 진짜 표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나 요나의 표적, 즉 내 안에, 내가 땅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땅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3일 낮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과 내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에 동참되어진 이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의 가족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사랑의 교회에 여러분들에게는 수만 번을 제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했더니 꼭 내가 영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영접하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했더니 그냥 이름만 부르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과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여러분. 이름은 이름입니까? 그분입니까?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가서 봤더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 하나님 아들 될 거야 하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고린도 7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30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하였을 때 번역이 완전히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어로 좀 보십시다. 예. 참 이 본문의 말씀도 수만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호티 멜레 에스멘투 소마토스 아우투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하였을 때에 한글 성경에는 간단하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에크, 여기서부터 번역이 온전히 다 빠져 있는데요.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하였을 때에 우리가 왜 주님의 몸의 지체이냐 하면은 주님의 살로부터 주님의 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각각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갈빗대입니다. 복수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갈빗대들로서 지체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안드로포스,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님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누구? 우리 주님의 갈빗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탑 시크릿이 되어지는 이 비밀이 온전히 열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할 때 여러분, 한 식구는요 식사를 같이 해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저희들이 오늘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할 때에 육신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그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해요,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아주 높은 한 가족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 있죠,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 뭐 사도 바울이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말할 수 없는 계시였었는데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어서 자신을 오히려 더 낮춰버려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말을 하니 좀 용납을 해달라. 뭐라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다. 하였을 때에 여러분, 참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떠나 주님을 모르는 채 주님하고 관계없이 교회는 다녔어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모실 수 없었고 주님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옆에 있는 형제도 내 형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시고 이제 33절입니다. 오늘은 그 밑에까지 쭉 다 읽어볼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크게 말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31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이 열어졌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루고 있어요.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가족관계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시면서 가족관계 설명해요.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파라클레토서의 그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비다. 나는 어미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1만 스승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데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더니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것이 여러분 실제 가족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에 33절에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러면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너희도가 남편이 되어진다. 너희도
그럼 너희가 뭡니까? 그 앞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 때 우리 주님이 남편이었고 나는 교회인데 아내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었지? 그러면은 너는 나와 연합한 자로서 너희도 그러면 너희가 누구일까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해라 그러죠. 그러면은 너희는 교회야 교회. 교회인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교회인 너희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내 된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려야만 됩니다. 문을 두드려서 아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내들이 다른 말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제 또 성장하면 또 누가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또 장성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남편의 역할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또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보면 누가 나올까요? 디모데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마가와 같이 복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한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렸던 그림자적인 실제적인 그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가족관계로 말씀을 다 끌어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말씀의 진리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가봅시다. 이제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세상 밖에서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그 가정은 참 괜찮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누구를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던 그 사역자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여기는 꼭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밖에서도요, 보면은 요즘에는 제가 텔레비전에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너무 험악하고 너무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본 것인데요. 아니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정말해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악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무슨 방들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무슨 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악한 일을 시키려고. 악한 일 중에서도 무슨 일? 성범죄와 그 다음에 뭐 성범죄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돈, 뭐 육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그 굴레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자들이 거의 10대 소녀들이었었어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시키느냐 하면은 그 목사라고 지칭하는 제일 윗대가리가 밑에 전도사들을 두고요. 거기도 계급 사회를 만들었어요. 밑에 전도사들을 두고요. 전도사 위에다가 또 집사를 뒀더라고요. 그걸 둬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악한 일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 목사인 자기에게 보고를 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어지면은 제2차, 제3차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완전히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노예,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온갖 사기, 협박 그런 굴레 속에서 13세, 11세가 제일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형사들이 참 수고해서 그 조직을 파헤쳤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굴레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도요, 못 믿어요, 처음에는. 당신들, 그 윗대가리, 목사라고 하는 자 다 잡았어. 괜찮아. 너희들 자유야. 그래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부모님 가정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그 말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계속해서 그 현실이 자각이 되어지면 이제 언젠가 회복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위에 있다고 해서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일만 자녀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해요. 너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가족관계성에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으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요 판타로서요 그 윗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기타 등등 삼남망상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 역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 서신에서 누구는 사도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해서요 우리에게 은사로 많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크게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1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오. 화목하게 하는 말씀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나에게 그 로고스 말씀을 부탁하셨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우리가 또 직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신. 그러나 나 혼자 나가서 복음을 뜯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임마누엘 하는 상태로서의 복음 증거입니다. 아버지 모시고 주님이 내 남편이시고 내가 그 안에서 셋이 하나 된 상태로 사신으로서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에게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잘 하시면 세상에 관계된 그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열어서 깨달아야만 되어진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성속에서의 결론이 무엇이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거치라. 여기서 상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지도자들.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진짜 상전은 그러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0절 이하의 모든 마지막 말씀까지 끝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세상적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다? 정상화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고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몇 절부터 봅니까? 14절부터. 예, 그런즉 자, 앉아서 하랍니까? 서야 됩니까? 서서, 일어서야만 됩니다. 앉아 뭉개고 있으면서 나는 진리로 허리띠를 가지고 있느니 뭐 하느니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새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하다가도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가슴을 내어주는 꼴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가슴 심장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방패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핵심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아무리 큰 진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일을 복음을 많이 전하고 해도요 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밭 밭은 밭인데 불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구덩 승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자 머리에는 뭘 써야 된다? 구원이 현실화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이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모자 썼나 안 썼나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딱 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타그레마타 이 말씀은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바울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 고린도 교회의 현안 고린도전서 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어떤 것은 주의 명령이 하나가 딱 있었고요. 나머지는 바울이 권면을 하는 말씀이었고 명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그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현안이 맞아요. 맞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까지 완전히 뛰어올라야만 되어진다. 이것이 제가 증거하는 진리의 호르고스와 타우레마타의 결정타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가보십시오. 자, 몇 절에 가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이 7장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떤 형제죠 그죠? 형제. 그러면은 아델포스예요. 주 안에 있는 아델포스라고.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복음으로 아내를 낳았는데 안 믿어. 믿지를 못해. 그렇지만 그 형제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그럼 이 여자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인 그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해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육신의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에 있어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되어집니까?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돼야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어떤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던 결론이 뭐냐? 다 거룩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했을 때 자녀가 깨끗이 못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자녀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든 아내의 역할이든 서로가 거룩되어야만이 남편의 역할을 했던 아내의 역할을 했던 그들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15절.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여기 이혼이거든 갈리거든 이거는 이혼이든지 나눠지고 떠나가고 버리고 이 단어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요 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갈리겠습니까, 여러분?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갈려도 되고 안 갈려도 된다. 그거는 조건은 뭐냐? 믿지 않으면.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또 뒤에 한마디를 주님이 하나 더 딱 붙여놨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화평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봅시다. 이제 어떻게 화평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참 성경에 선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든 실제 상황으로든 뭘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참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딱 한마디로 그냥 설명해라. 그러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그것으로 내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평화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네의 원수가 줄이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원수일 수가 있고요. 남편도 아내도 원수일 수가 있고요. 참 형제 자매도 원수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웃도 원수처럼 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탄 마귀야. 그런데 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참
원수 같은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숯불을 그냥 탁 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구약 성경 같으면요, 이는 이 눈으로 눈 해서 원수를 쳐부시고 복수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 계명 안에 들어와 있고 새 언약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구? 가룟 유다가 분리돼서 떠나갈 때까지, 완전히 사탄에게로 떠나갈 때까지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정말해서 우리 주님의 갈빗대들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아직 어려서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해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또 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가 있고요.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서 내가 다시 주님 만났을 때, 그게 부활 후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잡은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때 그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드십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뭐 베드로 고기겠습니까? 뭐 베드로라 이름하는 칼치겠습니까? 뭐 우럭이겠습니까? 무슨 생선을 구워 드셨을까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 부활한 주님을 이제 막 딱 드린 제자들이 물고기들이에요. 새로 잡힌 물고기. 그 물고기들이 숯불 위에 올려졌더니 참 맛있게 우리 주님이 드시기에 참 적당하게 우리 주님이 그날 드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민했죠. 사랑하는 것은 진실인데 저지른 일들은 있고 주님을 배신했던 거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얘야, 내 어린 양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중간점 자란 양도 먹여라. 그 다음에 주님의 장성한 양도 베드로야 먹여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 때 그냥 쳐부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사역을 끝까지 우리 주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동족들, 이방인들, 강의 위험, 섬의 위험, 이방 종교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하늘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내가 말을 받았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그 말이 타으레마타, 영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약한 것들 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니, 그 약한 것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도 원수같이 살고 있는 그 약한 자들, 그들을 내가 자랑하리라. 그들에게 뭐 하는 게 여러분 원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그게 뭡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다시 마시오라. 1000번 만번이라도 억만번이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이 드시기에 정말로 맛있는 물고기가 되어 나올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7장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영적인 주님의 복음으로 해석되고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또한 장성한 분량에 뛰어올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이런 상태로 불림을 받았습니까? 자,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래요. 혼자 살거나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과부거나 또 재혼이거나 또 여러 형태의 일들로 있었어도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되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한 대로 주님의 온전한 갈빗대로 연합이 되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